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정말 이스라엘에서 보면 땅끝이고 정말 땅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산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김가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물고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자비를 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멈추며 자연이 회복되어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완벽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셔서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찬양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 같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이 안녕은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 평안한지를 묻는 인사말입니다. 이 안녕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주로 평화 또는 평강으로 번역이 되지만 안녕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또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주로 완벽한 평화, 완전한 평화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 마음속에 깊이 품은 뜻이 견고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견고한 자입니다. 이 견고한은 일탈이나 변함이 없이 꾸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많이 흔들립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흔들리는 생각이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적인 상황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밝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여기서 신뢰함은 자신 있어 하는 또는 확신하는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기도 응답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의심이 바다 물결로 비유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결이 이리저리 출렁이며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물결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당연히 물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마음의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오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흔히 저질리는 실수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혼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기도해놓고 혼자서 하나님도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기도 제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힘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과 똑같이 회사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컴퓨터와 인공지능, 배터리 산업이나 의학 분야를 모르는 분으로 만듭니다. 사업 경영에는 문외한인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발전시킨 첨단 과학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더 앞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일하도록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 종말론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하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이 올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이 설 것입니다. 성이 튼튼하고 강해서 적의 침입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전투에서 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성이 없는 마을은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쉽게 약탈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유다에는 견고한 성이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은 곧 안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에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와 안전을 주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한 군사력, 많은 군사 숫자가 승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군사력이 우세해도 전쟁에서 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사수가 적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자기 무기를 든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단 2명이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요나단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과감하게 쳐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블레셋 진영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것을 본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비록 2명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군사 숫자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2명의 적은 군사를 사용해서 승리를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겨우 300명,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합니다. 밤에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00명의 군사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두었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미디안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싸우고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쳐서 신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와 안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승리와 안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승리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견고한 성에 누가 들어올 것인지를 밝힙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갑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을 세우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 성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심판받는 성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솟은 곳,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높은 성을 헐어버립니다. 높은 곳은 안전합니다. 적군이 공격해 오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성이 튼튼하고 높으면 사람들은 성을 의지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높은 성은 앞에 나온 견고한 성과 반대됩니다. 이 솟은 성은 하나님이 없이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은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 높은 곳을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높은 것들은 다 낮아집니다. 높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높은 산, 높은 망대, 높고 견고한 성이 낮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낮아집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높은 성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디 공격해 와봐라, 이 성이 무너지나 하면서 공격해오는 적군을 조롱하며 높은 마음을 가집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이 적이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적군을 깔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높은 것과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낮아집니다. 하나님 홀로 높아지십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높은 것들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 홀로 높아집니다. 이 높은 성은, 이 솟은 성은 인간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일찍이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이 성을 쌓는 목적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늘까지, 신의 영역에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름은 명성과 번영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인간의 기술, 문명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에도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높은 빌딩이 있느냐가 그 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한국에도 63빌딩보다 더 높은 롯데 월드타워가 지어졌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23층으로 높이가 무려 555m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외에도 자본과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자본 그리고 인력이 총동원된 건물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높은 빌딩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높은 빌딩을 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듭니다. 도시에 인간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높은 빌딩으로 표현됩니다. 강남에 가보면 높은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자본과 인력과 야망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도시 문명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교만, 자랑, 정욕이 드러나며 죄로 얼룩지고 타락한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도시를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의 높은 자랑을 멸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인간의 권세와 자랑입니다. 막대한 부로 인하여 화려하고 사치스럽습니다. 각종 보석과 상품이 쌓여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랑인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면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 땅에서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지켜줄 성은 없습니다. 도곡동에 가면 높은 성처럼 솟아있는 타워 팰리스가 있습니다. 몇십억씩 가는 이런 성과 같은 아파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몸은 아프고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아파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영원한 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튼튼하고 비싼 아파트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황금길입니다. 이 성은 하늘의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을 비춰줍니다. 이 성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 성에는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사람들이 일주일은 고생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질병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사들도 알 수 없는 질병이 그렇게 많은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남아메리카에서는 길거리에서 눈뜨고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채갑니다.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닙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범죄자들이 없습니다. 강도와 살인이 없습니다. 노상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나 우상 숭배자가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긴장과 불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완벽한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으로
초청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데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생명수를 마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점이 나옵니다. 이 성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의 인생길이 평안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적들이 침략해오고 화살이 날아들고 칼과 창이 난무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불안이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까지 겹쳐서 더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각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자연재해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빙하들이 하루에 녹는 양이 엄청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연일 불안한 세상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나 강한 권력이 아니라 튼튼한 아파트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나 살인자, 간음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꼭 나중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진짜라는 겁니다. 이래서 심판 때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아뢰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점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경제적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더 어렵지 않을까? 혹시 전쟁이 터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마다 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을 위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해서 그 협정이 잘 지켜질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어깁니다. 평화협정을 깨트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이며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산업과 가정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견고한 성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필요로 근심하는 사람들, 건강이나 인간관계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이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치지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근거한 평안을 갖게 해달라고,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흔들리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정말 만세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산업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며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만세반석에 세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산업에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한결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정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며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들을 평안함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아프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롭고 낙심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41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유치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17일부터 수요일 오전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미선 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또 휴가를 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